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런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강론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송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찬송가 438장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부르다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가장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천국은 막연히 다 좋은 곳이고 행복한 곳이라고 인식되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만족함을 좀 얻고 싶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갈급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아무튼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 정도는 다 갈급해하면서 불만족스러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자신의 삶 가운데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어디서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죄와 아담과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바로 그곳,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바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불만족, 다시 말하면 만족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곳이 시작점이고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그 죄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께는 불순종하였고 삶 속에서는 불만족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천국을 원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다음 생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삶이 영원하다면, 죽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결코 천국을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해가면서 이루고자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다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후에 가게 될 삶,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죽음의 문제도 결국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죽음의 문제도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바로 아담과 죄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된 시점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어가게 된 이유도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 그 죄 범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현재의 삶에서 죽음 이후의 삶, 오늘의 불만족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걸 갖는 것 같습니다. 돈도 벌어봤고 건강도 가져갔고 명예도 얻어봤지만 사람들이 결국 끝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을 믿든 불교에 귀의하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믿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믿는 종교를 갖든 그렇죠? 자신을 믿는 것도 종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불만족과 다음 생애에 대한 것들을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것, 개인들이 믿는 것 그거 빼놓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무조건 좋은 천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상상하는 상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이에요. 천국은 지옥의 반대도 아닙니다. 지옥의 반대가 천국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천국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지역 회당에서 3개월에 걸쳐 담대히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되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도를 비방하는 자들과 구분하여 2년 동안 가르쳤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11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전 이걸 보면서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행했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 교주인 담임 목사가 만진 손수건을 잘 포장해가지고 판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인들이 그거를 비싼 금액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 있으면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사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교주는 팝니다. 담임 목사가 세수한 물을 사다가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웃긴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와 비슷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했던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바울을 통해 행하시는 이적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든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었던 바울과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이적 행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오늘 말씀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행하는 이적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무슨 유명한 주문 갖다가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흉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마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바울처럼 행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랬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게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사야서 35장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찾아야 돼요.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하여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니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겪게 될 일을 이사야서 35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 그 거룩한 길 가운데 벌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이렇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오셔서 보여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 억눌려 있던 자들이 노임을 받는 것,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 이 놀라운 것은 바로 따라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들은 이미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바울이 행하는 이적에 초점을 맞췄을 때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만 봐더라도 어떻습니까? 흉내내기 시작하잖아요. 야, 바울이 전하는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의지해서 너희들에게 명한다. 귀신아 떠나라. 귀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죠.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능력을 받아 이적을 마음대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본질을 늦춘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게 능력이 생겨가지고 그걸 갖고 나는 뭐든지 행할 수 있어. 하나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도록 능력을 더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손길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적들이 지금도 나타나는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왜 이 일을 지금도 하시는가? 그걸 행하는 목사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행하는 교회 유명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거 행하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고 사람들은 그거 목사한테 기도받으려고 몰려들고 요즘 좀 그런 것도 없죠. 한동안 그러다가 그게 좀 시들해졌어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손을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믿음으로 영접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는 거지, 목사 잘 됐다고 그 교회에 뭐 유명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고 끝난 일이 아니라 사도와 제자들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영접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 그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들이 들어봤는데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나도 소문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 사람 제사장들에서 신성모독죄로 그 죽은 사람 아니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아니야, 바울 그놈 옛날에 그거 한 배신자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입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도 못 믿겠다라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 떼어내어서 두란노 서원 가운데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런 표현 있잖아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고. 그쵸? 콩으로 매주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뭘 고민해요. 매주는 콩으로 쓰는 거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매주를 쓴다고 하면 믿지 않아야죠.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게 얼마나 적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들이 아예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개월 동안 해봤는데 안 되겠으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대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인이나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하게 되었다라고요? 듣더라. 그때부터 이제 귀가 열렸다라는 거,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거라고 했던 바로 그 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까지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는 일을 흉내내던 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요, 약장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계 안에도 약장사들이 너무 많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약장사들이 너무 많아요. 흉내내는 사람, 진짜가 가짜. 어쩌면 예수 팔아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흉내내서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됐다고 해요?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됐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어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만들고 탐욕으로 이끌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내키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악기에 붙들려 고생하고 그 일로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와 그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오히려 소문나고 사람들이 흥망하고 세력이 될 정도로 몰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약한 사람 조심하세요. 사입이나 교주나 똑같아요. 이들은 자기를 위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죄값으로 속량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묶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작점이 아담의 죄와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언제나 아담과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마귀가 와서 그래서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상태가 바로 그래서 천국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초반에 찬송가 438장 그래서 부른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언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는 것. 세상의 욕심은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그렇게 행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의롭게 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께 인격체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그래서 나타나야 됩니다. 왜요?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리고 바울로 인하여서 벌어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곳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20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길, 옳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